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선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평생 목표, 연도별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목표는 누구든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업을 하든 교수를 하든 세일즈맨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또 노동자든 주부든지 또 장사를 하는 분이든지 우리 모두는 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빈센트 필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목표를 안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선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오늘은 집을 몇 집 털어야지 라는 목표를 100집을 털어야지 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는 안 세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있고, 시계의 존재 목적이 있고, 자동차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의자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동식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사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간에게는 이런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지지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 부모에게 맡기신 일, 학생들에게 맡긴 일, 사업가에게 맡긴 일, 이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 1등 안 할 건데 열심히 안 해도 되지 뭐 어차피 내 장학생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학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등하고 꼴찌하고를 떠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1등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내 노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이 청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공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또 정직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은 각자 다를 것이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만 돌리라고 할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요구하실까라고 불평하거나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할 것 같아요. 이런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왔어요. 그렇죠? 운동을 나가면서 저는 오늘은 비가 와도 운동을 가야지. 그리고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우산을 잡고 만석공원을 돌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은데 이렇게 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진짜 비를 뿌려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쉼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만 별로 티 안 내잖아요. 그냥 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조금 하면서도 얼마나 생색내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데 용돈 얼마 달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잘하는 얘기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르치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우리 엄마는 늘 생선 머리만 드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억만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식들의 행복, 평안,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얼마나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분들에게 효도하지 다른 분들에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풍성하고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내 영광을 내가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데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또한 철저하게 우리의 영광을 대신 구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우리를 영광스럽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목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목표가 선해야 되는데 32절을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목표가 어때야 된다고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 남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목표를 얘기를 할 때 와, 거창하다, 엄청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자기만을 위한 것이냐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표가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사업이나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만 내가 선하게 베풀고 배려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을 우리는 보살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 교회도 잘 적응하지 못한 분들, 또 뭔가 또 우리와 어쩌면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은 참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맞춤형의 섬김을 할 줄 아는 성숙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무할례자들에게는 또 자기가 무할례자인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춤형의 섬김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런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수준이 돼야 맞춤형의 섬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 맞춤형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외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말이나 행동들을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듣기 싫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참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사람들은 니네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더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참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칠게 들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줘도 내 유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진정으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갈 부분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러면서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둘 다는 그렇게 건강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자꾸 걸려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좀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작은 것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작은 말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사람이 되면 좋겠고, 내가 뭔가 좀 잘나고 뭔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성숙한 자가 안 돼야 돼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함께 성장되고 성숙시켜 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눈빛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도 사실은 안 되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를 주거나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안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를 주는데도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요즘같이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 살면 인터넷 강국인데 SNS가 이렇게 발달됐는데 하루아침에 쫙 퍼져서 진짜 그 사업이나 그 생명이 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 부분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행복. 네. 또 어떤 설문에서는 배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배려라고 이 설문에서는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배려라는 것 참 누군가로부터 나도 배려받고 싶고 부모든 자녀든 다 배려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배려를 하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타문화에서 조금 살다 보면 한국 문화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조금 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속에는 겉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겉으로는 이렇게 배려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배려하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참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손해 안 주고 나도 손해를 안 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조금 힘들게 하면 그걸 굉장히 또 못 견디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일본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의 저자인 이 삼포 능자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구멍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떼러 가면 트럭으로 싣고 와야 될 정도로 물건을 싣고 오는데 한 번은 그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삶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삼포 능자가 그 다음부터 물건을 하러 갈 때 다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물건을 안 떼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객들이 자기 가게를 찾았을 때, 그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저쪽 가게에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포능자는 그래서 그 틈나는 시간들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빈점이라는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현상 공모에 당선이 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는 때때로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또한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배려하고 또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주인이 당연히 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갚아줄게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게. 근데 우리는 내가 여기서 내 것을 안 챙기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할 때도 있는데 말씀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배려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 작은 일 때문에 어쩌면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얼마 전에 그 미스트롯을 거기서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7명인가 뽑는 데서 한 사람이 학폭으로 인해서 하차를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진이 되었다, 미스트롯 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학폭으로 인해서 7명에 들어왔는데 하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즘은 그죠, 다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있고 또 너무 빨리 퍼지고 그래서 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표가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고운 말을 쓰고 또 선한 삶을 살고 뭔가 양보하고 베풀고 하는 이것의 핵심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죄되어져야 되고 또 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뉴욕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I, 나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5,000번 중에 3,999번이 I가 들어간대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거나 행동 지침을 이렇게 세울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행동 지침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결국 바울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성공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도와줄까를 고민하고 살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까? 이것들을 고민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남에게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질문하다가 결국 자기가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CEO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어떻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확장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신을 잘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옛날에 어른들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박사과정도 하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사업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읽게 만들까? 그러다가 간식들이 나오는 거고 방법이 나오면서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까? 그래서 간식을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이 헨리 포드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렇게 성공하셨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라고 묻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가장 값싼 차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차를 만들려고 했고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했더니 내가 이런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을 해서 싼 차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연구했더니 결국 이런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또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목표로 일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을 우리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편리할까? 뭔가 경제적으로 세이브를 시켜줄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것, 뭐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안전의 유익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주는 것, 뭔가를 만들어도 뭔가 거기에 자꾸 뭔가를 섞거나 안 좋은 부분들을 섞거나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유익한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먹는 거, 뭐 조금 재정적인 부분들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죽어가는, 그것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핵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핵심은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이 부분이, 이 핵심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돈도 벌어봤어. 근데 별것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봐도 그거 별것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또한 잘한 일이라고 할 것도 내가 예수 믿은 일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돈으로 많은 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 얻게 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다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이고 또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 얻을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러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이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눈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죽어있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의 핵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선하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 그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또한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수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 이 부분에 너무 힘썼지만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사역을 많이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흩으시고 있습니다. 교회로 물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흩어져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